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 48과입니다. 48과는 복음의 사람 시리즈 계속되면서 이제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소제목은 지도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꼴린해야 된다. 예수에 꼴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요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총괄적으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난 사람들,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한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오는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가 그리고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훌륭하고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런 모세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계신 분, 그들 앞에 계셨던 분, 즉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은 채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얻기 위해서 버리는 삶,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는데 그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손수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해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결점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 속에 파묻혀 있거나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더 큰 즐거움, 더 큰 승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친히 참으신 그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형틀입니다. 죄인의 형틀입니다. 부끄러움의 형틀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극악죄인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더욱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승리를 얻으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을 주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기쁨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게을러지더니 그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청년의 사무실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한겨울이었는데, 그 겨울에 그 사무실에 갔더니 마침 그 석탄을 떼는 그런 난로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청년은 당황합니다. 이어서 자리를 권하고 차를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난로가에 앉아 계신 그 목사님이 묵묵보다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분명 신방을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았던 청년이 오히려 더 그렇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제 자리를 권하고 차를 대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던 가운데 이제 차를 다 마신 목사님이 그만 일어서시더니 갑자기 이제 난로의 그 뚜껑, 난로 이제 그러니까 석탄을 넣는 이제 문이죠.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겋게 타고 있던 이제 석탄, 조개탄이라 그러나요? 그걸 하나 이제 꺼내는 거예요. 꺼내어서 이제 난로 옆에다가 툭 놓아두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꺼냈을 때는 그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던 이 석탄 덩어리가 금방 피식하고 꺼져 버리더니 얼마 후에는 까맣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 자신을 불태운다고 할지라도, 곧 성공과 인기나 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그것은 곧 꺼져버릴 석탄 덩어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것이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런 것을 벗어버릴 때에 가볍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있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다름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바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파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란 사람의 내면 속에서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미움,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그리고 자기 연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 자기 내면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거워지면 우리 자신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싸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도 합니다. 탐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 아닌 것들에게 우리 자신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죄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과 같은 내 내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환경적인 여건을 말합니다. 나는 분명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을 여러 것들이 맵니다. 돈이 얽어맵니다. 이성이 얽어맵니다. 세상의 명예가 나를 얽어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나를 얽어매어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루기 힘든 것을 없애고 가능하면 가벼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경주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뛰어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 안에서 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은 결국 실격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라, 이것은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꼭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픽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렌즈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진을 열심히 찍어도 사진은 흐리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눈을 팔지 말고 좌우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초점이 흐려지면 다른 초점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희미해지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았다면 다 노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fix,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는 깊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다. 피곤한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단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애끓는 비장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슬픔의 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할까 봐, 우리가 피곤할까 봐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극복해감이 필요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다름질 때에 피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주님이 그 달려가신 길을,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또 우리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 지망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주 거창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수억 명이 넘는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중국을 잘 살게 하고 또 문화의 변혁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비전을 아주 확신하면서 그 용기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던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저들의 아주 그런 용감한 그런 소견 발표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갑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을 중국에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그렇게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일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중국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눈을 향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초점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어디를 달려야 될까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서 영적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것에 얽매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있는 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님 앞에 당당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